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장 16,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신약 성경 9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에 이르사 이와 같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습을 본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쓰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설교를 할 때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덕망이 있는 자나 가장 존경받는 율법주의자들을 그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대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당장에게 인정받으셔서 그 자리에 쓰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와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역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만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배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은 우리가 보통 나올 때 갈릴리 지방입니다. 북쪽.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나눌 때 북쪽을 갈릴리, 중부를 사마리아, 남쪽을 유다로 나눠요.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도대체 우리가 걱정했는데 왜 여기에서 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아버지의 집에 거했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예배당이라고 하고 혹은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시나 가보면 뭐 우리 교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하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예배당이고 이곳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도 임합니다. 뭐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모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오직 자기 남동생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믿음의 소원도 있는지라 그 남동생을 좀 한번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밥을 사준다고 말을 하고 한번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한번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 당시에 안양이 비평준화일 때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때 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의가 아니죠. 밥까지 얻어먹고 차까지 얻어먹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테니까 2달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대로 이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리 형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약속을 했냐면 토요일에 청년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데 청년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어서 주일날 저녁에 와서 나에게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2달만 하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 그 일도 열심히 해요. 그 믿음이 없는 형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제 설교 말씀을 꼼꼼히 적고 요약하고 주일날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꼼꼼히 적고 또 저녁 주일날 6시가 되면 청년 모임이 다 끝나고 주일날 저녁 6시가 되면 저에게 와서 그 검사를 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물론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설교를 요약하고 적은 것을 보면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는가를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를 찾아왔을까요?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안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삼하여 예배를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드릴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단지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드렸더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저도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성령께서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자연을 거스리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에게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심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시며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해 드리죠. 공부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하는 부모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꼭 부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비록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가야 할 길보다 조금 나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뭔가 인생을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공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서 해로울 건 없으니까요.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매 그냥 안지나 서나 성령 충만, 안지나 서나 성령 세례, 왜 이것만을 강조하실까?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 보니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의사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의사시키려고 그런대요.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은 걸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계셔. 제가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안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담배를 피셔요. 어느 날 어디서 몰래 숨어서 피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한테 큰일 난다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장로님 담배 피시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근데 저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제가 담배 피는 거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제 장로를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장로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담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끊으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담배를 뭐 안 끊으려고 했겠습니까? 별의별 다 해봤습니다. 금연침도 맞아보고 별의별 다 했는데 이거를 못 끊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강대성에서 기도할 때 안 찔리세요? 그랬더니 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셨는데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에이, 그랬더니 끊으셨대요. 어떻게 끊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금식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한 2일째까지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담배 생각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기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고 불을 붙여 담배를 딱 피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라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담배를 끊게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막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 정말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강하게 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뒹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담배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야 끊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니 저는 끊으셨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궁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쓰러지는구나. 또 힘들어하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길을 쫓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악이 솟아나고 온유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분노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드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주시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편이었을 때 세상의 편이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도 죄악에서 멀어져서 또한 멸망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던 죄악, 사단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막 다녀요. 근데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이 집이 자기가 있을 때보다 너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방어막이 쳐있지를 않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혼자 들어가긴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심령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때론 우리가 살려고 하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숲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그 자리에 앉으면서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죄를 안고 태어나는 자들마다 다 죽음의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심판은 한번 정해진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문제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눌리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제가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자살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 힘들면 안 하면 되니까. 우리 공부하다 힘들면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부가 힘들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짐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짐의 크기나 무게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의 그 짐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하여 눌린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하여 눌린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눌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온 자들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공격을 받고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이지요. 그때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죠. 그러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죠. 그냥 시력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아니 보라면 봐요. 앞에 두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목사님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허풍을 많이 하셔. 하나님은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야말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끝까지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며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